세상에 소리들이 많습니다. 주장과 구호 이런 것이 난무하는 요즘에서 더더욱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쪽에 양진영의 목소리들이 아주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SNS, 수많은 뉴스와 콘텐츠의 소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선한 목자시라라고 주장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절 말씀 속에 참된 양의 삶,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의 모습, 그리고 양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할 때 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뜻하고 다른 양들이라고 말하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천성교회처럼 특정한 지역에 있는 은행동에 있는 천성교회, 특정한 교회를 떠올립니다. 주변에도 교회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만 개, 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무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택함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묶여있는 모여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 교회, 이게 바로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참된 성도들만 들어가 있는 교회, 가라지나 쭉정이는 포함되지 않은 교회, 이 교회, 이걸 가지고 보편교회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 좋은 말인데 저들이 가져가서 이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카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보편교회, 우수적교회, 거룩한 공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주님 눈에 보이는 교회,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교회에 속했다, 이 거룩한 공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 안에, 보편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거룩한 공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당연한 거죠. 오늘날 형편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 밖에도 나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되고 이 사람은 또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못하다,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보편교회 멤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전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나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보편교회 속에 n분의 1이 되는 거죠.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안 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본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양무리 가운데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먹이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가정교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편교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속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문턱이 많이 낮아지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심지어 목사도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사까지 돼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렇지 못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신자처럼 보일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꼭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속였습니다. 사탄은 2000년 동안,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성도와 교회를 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의 양으로 믿도록 만들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누가? 마귀가. 참 신자가 아닌데 참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거죠.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참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기독교 장으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을 기독교 장으로 치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양이 되고자 하는가? 주님의 양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가? 누구 때문에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난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가? 천당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긴 있는가? 목사의 말이 사실인가?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잃은 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선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을 가리키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전에는 여러분과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회심하지 못한 그 시점까지는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회심해서 신자가 되면 이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떼가 되는 거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에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가사 나오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예전에 잃어버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 잠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모두 길 잃은 양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새생명 축제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잃은 양 찾기 이거 많이 했죠. 잃은 양을 찾는다. 단순히 출석을 중단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를 매주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길 잃은 양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스스로를 물어보시라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을 수 있죠. 아니길 바라고 아니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치는 모습을 초원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자가 인도한 초원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풀만 뜯죠. 풀 많은 곳으로 가죠. 풀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보고 거기가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부른다든지 막대기로 오라고 한다든지 무슨 신호를 보내죠. 근데 이 양들은 항상 풀만 쫓아갑니다. 시각도 좋지 않아서 2-3m 정도만 보기 때문에 멀리 보지도 못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목자가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양떼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 입장에서는 이 풀 맛있네, 이 풀을 더 맛있는데,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목자의 음성이나 시계에서 벗어나서 그쪽 길로 들어가는, 그러다가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들에 자기 욕심에만 몰두하다 보면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서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목자가 원치 않는 곳에 혼자 가버리는 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길 잃은 양의 모습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죠. 인터넷 있죠. 하루 24시간 수많은 정보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설교자들 설교 많이 듣고 배우고 하실 것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준비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SNS, 여기 보면 또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죠. 기독교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뒤섞인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현대 신자들은 이걸 끊임없이 목소리로 듣습니다. 음성으로 듣는 거죠. 끊임없이. 책으로도 읽겠지만, 활자로도 읽겠지만, 많은 경우에 음성으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잘 분별해서 정말 들을 수 있는가,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는 안 듣고, 안 들어도 괜찮을,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아닌데도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해서 듣기도 하고, 들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좋아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원하고 한 번 듣고 한 번만 클릭해놓으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품 이거 사세요 알려주는 거.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과 선호에 맞춘 그런 콘텐츠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려주는 거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고 내 반대하는 것은 아예 멀리하고 안 듣는 거죠. 이러니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의 얘기를 같이 듣고 그걸 균형을 맞춰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잘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 신천지나 여야 증언들도 마찬가지고
무수한 블로그와 무수한 유튜브의 영상들 많은 것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처음에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맨 밑에 가봤더니 뭐 하나님의 교회 제공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 이게 분별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입니다. 근데 일부 신자들은 복음 대신 좀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고 고상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학문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라 하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 가는 거 좋아하고 안수받는 거 좋아하고, 지금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로 기도원 많이 가고 뭐 안찰도 하고 뭐 병도 축사한다고 하고 신유 예언하는데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용한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이제 기도받으러 가고, 병 고침을 위해서도 가고, 앞날에 대해서도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고, 이거 기독교 무당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광장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내가 받은 것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나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변적인 것들에 빠져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나 장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 길 잃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주변적인 것들의 맛을 들이다가 복음의 핵심을 대할 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진짜를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회복하여 다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나 다락방 속했다가 돌아와서 기존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 교인들도 약간 좀 두려워하고 약간 벽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이 사람들끼리 따로 교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짐승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목자의 인도와 보호에서 벗어난 상태는 마귀의 역사나 거짓 교사 가르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돌보아줘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돌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We care.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죠. 바른 꼴, 바른 양식을 먹이는 거죠. 바른 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양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진짜 주님의 택한 양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르십니다. 이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결국은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목자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으면서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찾고야 맙니다. 만약에 목자가 안 찾는 그 양, 잃어버린 것 같은 양, 끝날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안 찾는다. 그럼 뭡니까? 택한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에 주의하고 따라가십시오. 길을 잃지 마십시오. 자극적이고 눈길을 끄는 다른 가르침, 경험을 쫓지 말고, 저보다 설교 더 잘하고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자세고 태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들의 책임, 곧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교회 선택이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은, 참된 양은 반드시 보편교회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속할지 선택하는 문제가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 이전인 14세기, 15세기 유럽의 교회들을 대체로 진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에서 떠나 있었던 시대, 중세 1000년에 타락한 천주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 교회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지금 성당 천주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교회를 나갔죠. 교황이 있던 시대고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나 위엄보다 더 높은 시대, 이런 시대 교회 나갈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면죄부를 팔아서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회는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의 돈을 강탈해 갑니다. 교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그 지역 가톨릭 교회에 다니던 순진한 신자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지역에는 그 교회밖에 없었고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들이 특별한, 그 당시의 성도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어도 교회 전체가 진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그 시대의 오류와 잘못됨 속에 같이 따라가서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대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새로워졌죠. 근데 교회들이 여러 갈래로 또 나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분리된 개혁교회들이 생겼는데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루터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 찌빙글리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교회가 다양한 분파, 교파로 갈라지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선택의 문제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선택이고 뭐가 없었지만은 이제 개혁교회가 생겨서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잘 선택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각각의 성도에게, 신자에게 이제 있게 된 거죠.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교단이 숱합니다. 장로 교단만 해도 150개 이상 되고 200개 정도 됩니다. 교회 몇 개만 되는데도 교단 하나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감리교회 쪽, 성결교회 이렇게 되고, 어떤 교회는 축복과 번영을 이제 추구하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순절 쪽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교회는 예언과 방언 같은 은사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성결교도 그렇고 이제 오순절도 그렇고 약간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지 이건 틀린 거나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 장로회 측은 이제 이런 데 이제 많이 앞장서는 거죠. 요즘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교회 소비자 현상이 생긴 거죠.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찾습니까? 예배 스타일을 보고 여기가 나한테 맞다. 아니면 내가 전에 있었던, 아니면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교회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럼 이 교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분위기를 봅니다. 나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의 분위기, 나하고 맞는 찬양 코드가 맞다. 그러면 이 교회가 좋아지게 되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차가 불편해. 앞에 교회에서 주차 때문에 힘들었거나 고생했으면 주차 편의성이 잘 갖추어진 교회, 이 교회 괜찮다. 그냥 여기 등록하지 뭐 다른 거 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편의시설, 카페가 있는가? 1층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좀 아늑한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봅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교회에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거 가지고 교회를 고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신호등에서 아이가 뒤에서 아빠 우회전 해서 우회전해서 있는 교회 찾아온 거예요. 우회전 제가 있었던 교회. 좌회전했었으면 딴 교회 갔겠죠. 야, 참. 맛집을 찾을 때 리뷰, 평점을 확인하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 밑에 평점이나 리뷰가 달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주변에 묻든지 이제 본인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험 삼아 다녀봐 보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선택은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시라도 떠나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 또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겠죠. 그때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경적 진리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알아야죠. 이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가, 목사의 생각은 덜 섞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더 많이 드러나는가, 그걸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얼마나 중심에 두는가, 목사의 설교와 교회 교육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가, 그분을 가장 높이는 교회인가, 가장 높이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추구하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가, 그걸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닌 영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 거기를 찾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말이에요. 장로교회 중요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신실한 집행, 권징의 정당한 실행. 나중에 따로 또 가르칠 기회가 있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되고,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되고, 권징, 혹시라도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성경의 헌법에 기초하여 잘 치리하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수행되며 교회 순교를 위한 치리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의 책임, 진지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한 문화생활이나 여가 활동처럼 혹은 습관처럼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존이 걸렸잖아요.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혼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생존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이용을 하는 거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 앱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같은 기기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알람이나 카톡이 오면 중간에 그거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잖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경 읽다가 아예 그 기능을 꺼놓고 성경 읽기만 집중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걸로 성경 읽다가도 다른 거 오거나 전화 오면 다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지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예배 참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침대에 누워서도 참여할 수가 있고, 잠옷 입은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는 목사님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가정에서 혼자 골방에 들어서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렸어도 정말로 잘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교회 왔을 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편리하게 변하는데 그 편리하게 변하는 그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앙이 너무 느슨해지고 약화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유튜브 송출하면서도 저도 고민이 그거인 거예요. 올 수도 있으면 이제 오셔야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한참 할 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거 실시간 영상 송출 안 하는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도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필요가 있어서 아픈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실 때라도 하여튼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복음의 핵심인 또 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대신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고 세족식 같은 거 하고 막 감동받고, 그건 좋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리 배우고 교리반 이거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려고, 딱딱하고 시간 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이거 다 좋아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교리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신자들이 복음의 깊이 있는 진리를 접할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렵다, 부담된다, 딱딱하다, 이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가볍고 즉흥적이고 예능 위주, 쉬운 거, 가벼운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신앙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깊이 많이 갖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교리 학습을 참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 영적 훈련들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양들의 책임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 지식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오히려 내 경험과 과거 지식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리딩 지셔서 참여하는 거 꼭 필요한 것이죠. 설교를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설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단순한 강연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속에서 무엇이 참된 복음의 진리인지, 참된 말씀인지 이 분별하는 능력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양들만이 가진 특징이 되는 거죠. 참된 말씀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단 사이비의 엉뚱한 말에도 쉽게 넘어가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 가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지금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뭡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고 이만희를 죽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90세도 넘은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믿고 그걸 어떻게 쫓아가는가, 따라가는가? 아, 그분 참 건강해요. 지금도 창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면서 사람들 줄 세워갖고 길가에 도열해가지고 깃발 들고 자기가 무슨 장군 입성하듯이 헬기 타고 대구 스타디움 내려가고 나긴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숱하게 모으니 얼마나 난 사람입니까? 거기 쫓아가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분별력이 없고 기존의 교회 잘 다니다가 그냥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마음 안 맞을 수 있죠. 뭐 목사한테 시험 들 수 있죠. 그럼 다른 괜찮은 교회를 찾아가야죠. 왜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까? 더 나은 괜찮은 건전한 교회를 가셨어야지. 왜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데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데를 찾아갑니까? 우리 이 주변에도 그런 교회 많아요. 저 소방서 앞에도 그 뭐 안식교가 있죠. 이 길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 있죠. 신천지는 어디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 위장교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또 드러내놓고 뭘 한단 말이에요. 포교 활동도 하고 인천대공원 와서 아예 조끼 입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 쉽지 않지만 잘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바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물어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그분이 주님의 양인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사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탑이 되고 그 나머지가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다른 양들과 함께 양 무리 안에 같이 계셔야 됩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양들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목자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목회자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양 무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양들은 혼자가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33명의 광부들이 갱도 붕괴로 지하 700m에 갇히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영화로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3이라고 하는 영화 만들어져서 지하에 갇혀가지고 69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구조대가 찾아갔습니다. 구조대가 좁은 관을 통해서 먼저 음식과 물을 또 통신 장비를 내려보내고 그들하고 계속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닉스라고 하는 거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저 통 저게 이제 피닉스 불사조라고 써 있는데 저 통을 타고 한 사람씩 이제 올라온 거죠. 저걸 타고 그래서 33명이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것. 이게 이제 2010년도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 이걸 세상에서 이걸 기적이라 불렀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부들은 한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면서 생존을 했죠. 광부 사진 보여주세요. 저들이 땅 속에서 광부들이 서로 하나가 됐던 거죠. 33명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유도 n분의 1, 33명이 같이 나누는 거야. 작은 것도 쪼개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혼자였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처럼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여야죠.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서로 기도하고 각자 일을 하다가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만 비로소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것은 둘째, 그들 중에 누구도 임의로 다른 길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조대를 기다린 거죠. 구조대의 안내를 정확히 따르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길 가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꼴 따라간다고 하다가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책임. 구조의 지시만 기다려야 되는 책임.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아줘야 될 책임.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책임. 이것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치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소망과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하루하루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련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힘, 권세, 능력, 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다른 양떼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한 우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이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